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나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예, 우리 서로 앞뒤로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좀 이렇게 어떻게 음향이 좀 달라지신 거 느끼시겠어요? 저 아무것도 손 안 댔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의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좀 이렇게 하니까 좀 좋으세요? 아니면 좀 웅웅 하시는 것 같으세요? 뭐 좀 웅웅할 수도 그게 찬양을 할 때는 좋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스피치에는 조금 사람마다 사실은 귀는 다 다르니까요. 예, 그래도 여러분들 느끼시네요. 제가 의자 말씀을 드린 건 이런 게 이제 같이 나누어서 또 때로는 뭐 빌렸다는 표현보다는 우리 함께 쓰는 교회의 묘미죠. 또 이런 일에 있을 때 또 여러분들의 섬김이 있어서 함께 이렇게 또 예배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Father's Day죠. 제가 오늘은 꼭 안 잊어버리려고 딱 적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Mother's Day 때는 난리래요. 어머니에게 감사한데 Father's Day 되면 조용하대요. 저희 집도 그래요. 그쵸, Mother's Day면 애들이 오늘 Mother's Day다 어쩌다 그러는데 왜 Father's Day는 그러니? 예, 아빠도 중요합니다. 우리 아버지들 정말 수고하시고 정말 참 가정을 이렇게 세우시느라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에게도 수고했어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곧 제 꿈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뭐냐면요, 죽도록 설교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기도 함께 하고 성경 말씀 딱 읽고 그냥 그걸로 은혜 받아서 이거 찢고 내려가는 거. 제가 곧 그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이 고백 그리고 여러분 눈빛 예배드리는 모습에 제가 정말 느끼는 게 사실 장로님과 제가 한창 그때 우리 히브리서 말씀 나눌 때였습니다. 사실 저도 사람이니까요. 이렇게 교인의 숫자 소위 거기에 변동이 없으니까 좀 지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께서 그 히브리서 말씀에 이 장막 뒤에 가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려놓고 숨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보내주실 거다라는 맞죠, 그죠? 장로님 제가 정확히 기억하죠? 그 기도를 저하고 나누어 주시더라고요.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그런 마음이 드셔서 또 그 힘든 시기를 믿음으로 딛고 또 이기셨어요. 저도 그랬고. 근데 진짜 이거 절대 숫자 때문에 하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저는 사실 사람이 너무 늘어나면 힘들 것 같아요.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저는 이 번호 매기고 행정 서류 해가지고 사람을 잘 못합니다. 저는 사실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요, 기도를 할 때마다 여러분 앉아 계신 그 예배의 자리를 떠올립니다. 진짜 그렇게 한 분 한 분 이름 부르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넘버링 있잖아요. 넘버링 해가지고는 그걸 못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그거 다 어떻게 제가 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또 뭐, 이거 내 자리야 뭐 이거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어느 자리에 계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교회, 참 아름다운 교회, 진짜 사도행전 같은 초대교회 같은 교회 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돌아왔습니다. 4년 만이죠. 원래 사도행전 끝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2장까지 하다가 저희 그 설립 예배 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말씀을 전하다가 열심히 2장을 다 전했는데 새벽 기도하고 금요 예배 본문이 겹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다른 곳으로 넘어가고 이걸 접어뒀는데 다시 사도행전으로 좀 돌아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지난주 숙제 내드린 대로 1장과 2장 읽어보셨죠? 예, 성령이 임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뚜렷한 역사이자 놀라운 역사.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방언했다 이러면 곤란한 거 아시죠? 방언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각 사람이 회개의 역사로 말미암아 각 사람이 교회로 세워진 겁니다. 불의 혀의 특징은 강력함 플러스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2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의 혀, 왜 불이 확 이렇게 갈라지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할 길이 없어 그걸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불 하면 나도 모르게 떠오르는 게 다 태운다, 강력하다 이거를 떠올리는데 그것도 맞지만 한 사람에게 임하여 불의 특성이 뭐라고요? 태우는 겁니다. 뭘 태웠습니까? 죄를 태우는 겁니다. 제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각을 뜬 제물을 태우는 겁니다. 구워 드시면 안 됩니다. 완전히 다 태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따져보면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희 그죠? 다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서로 그걸 저 사람은 저 약점이야, 이 사람은 이 약점이야, 그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 그게 태워지는 자리가 어디여야 된다? 교회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남이 태워졌는지 안 태워졌는지는 관심 가지지 마세요. 관심 가지지 마세요. 그죠?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사실은 언어라는 소리의 형식, 랄랄라 와바라라라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방언, 그 언어로 무엇을 말했느냐, 그죠? 아니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그 영어를 가지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나쁜 데 쓰면 그 영어 잘하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죠? 아무 소용 없잖아요.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언어로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말이 바로 사실은 2장 14절 이하의 베드로의 설교 내용은 성령이 임함과 동시에, 아니 그 직전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무슨 기도했을까요? 주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뭘 기도했겠습니까? 야, 우리 지금까지 뭐 했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도대체 누구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분이 언약대로 오신 대속의 은혜를 완성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했냐고. 그 120문도가 다 누굽니까? 전부 유대인이잖아요. 그것도 열심히 특심인 유대인들. 상상해 보시라니까요. 로마 제국 전역 각지에서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6월절 지키러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드디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아니 이런 상상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 그 죽으신 그동안에 자기들은 뭐 했습니까? 성전에 모여서 6월절이라는 종교 행사 지키면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6월절에 진정한 어린 양 되셔서 그 대속의 은혜를 완성했다는 걸 2000년 전 그 자리에 여러분이 유대인이고 여러분이 베드로고 요한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셨겠냐고요. 거기다가 베드로와 요한은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부인하고.
그랬다가 진짜 정신 차리고, 이 정신 차렸다라는 말 수준으로는 도저히, 그러고는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뭐였겠냐고요. 자, 이제 성령 주실 차례 됐죠. 아, 성령 오시옵소서. 이거 이제 성령만 받아봐라. 내가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그냥 막 안전뱅이 일으키고 그냥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겠냐고요. 진짜 더 이상 찢을 것이 없어. 자기 심령을 찢을 것이 없어. 진짜 온몸을 갈기갈기 찢는 심정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이, 정결의 영이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한 겁니다. 왜 그걸 강조하지 않을까요?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 있습니다. 그래도 3장을 봐라. 성령 받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안전뱅이 일어났잖아요. 안전뱅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럼 또 괜히 걸려요. 비하다 이래가지고. 나면서부터 못 걷는 분, 못 걷는 사람을 일으킵니다. 그죠? 그러니까 또 망설여집니다. 아, 그래도 성령 받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사건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할 때 기적이 좀 일어나야 된대요. 그래야 사람이 몰린답니다. 저도 신유 집회를 좀 해볼까요? 저 능력 있는 목사입니까? 아닙니까? 아실 텐데요. 아유, 슬쩍 제가 기도했지만 뭐 이렇게 안 되던 거 되고 뭐 이런 거 있으실 텐데, 제가 티를 안 내서 그렇지 그 상황에서 저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실 텐데요. 저 좀 있는데 제가 칼을 이렇게 안 꺼내서 그렇지. 제가 뭐 방언 이런 거 그냥 예? 정말 그래야 됩니까? 정말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는 건가요? 우리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이 역사 가운데, 이 본문 가운데 어쩌면 처음부터 놓쳤습니다. 뭐냐?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 한번 보실래요? 1절과 2절이죠. 자, 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절을 보세요.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래서 우리는 주로 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라는 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불치의 병. 그죠? 절대로 나을 수 없는 병인데 그게 예수님의 기적으로 나았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후천적인 게 아니라 선천적인 거였다. 막 이러면서, 그죠? 그런데 이 나면서의 원어 뜻에 한번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에크코일리아스 메트로스가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에크코일리아스 메트로스. 괜히 한번 해보는 겁니다. 헬라어. 에크가 뭐냐면 from이라는 말입니다. 뭐뭐로부터. 이 코일리아스가 배입니다. 배. 벨리라고도 하고 abdomen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자의 자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못 걷게 됐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맞죠? 선천적이죠. 자, 하지만 우리는 이 겉으로 볼 때는, 즉 그 사람의 육체적인 상태, 그가 걷지 못하는 상태가 선천적으로 입은 장애다. 그래서 의술로도 고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 없다에만 집중하셨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게 뭐죠?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헬라 사람들은 굉장히 철학적인 사고를 했습니다. 사실은 번역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자궁에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사실 번역을 잘한 거지만 또 놓친 겁니다. 나면서부터 이렇게 번역을 해놓는 바람에,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 헬라 사람 2000년 전에 좀 그래도 철학도 알고 상상도 알고 배운 사람들이라면 이 단어를 나면서부터라는 느낌과 에크콜리아스 메트로스라는 느낌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어머니라는 말은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의미로도 씁니다. 철학적인 사고에서요. 그리고 이 벨리, 그러니까 배,
자궁이라는 뜻도 사람의, 그러니까 inner man, 내면, 속사람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됩니까? 아, 이건 지금 겉으로의 선천적인 장애보다도 그 영혼의 상태를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걷기까지 미쳐야 됩니다. 게다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성경이 눈에 보이는 이야기하는 책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거 보면 선천적 장애야, 불가능이야. 그런데 그런 것도 예수님이 하면 그거 다 맞죠. 그런데 왜 거기까지, 그 영혼의 문제,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이야기까지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표현,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아니라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러니까 몸의 상태, 이 사람이 못 걷는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의 영혼의 상태를 이야기하려는 그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배, 그러니까 코일리아는요, 절대 단순히 소화기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내면 상태, 그냥 내면 상태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내적 상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배꼽시계. 예, 배꼽시계가 너무 정확하다 이런 말 안 써보셨어요? 그때만 되면 배가 뭘 요구합니까? 음식을 요구하잖아요. 우리 속 사람에게는 뭔가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갈구하는 그 탐욕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죠. 사실 이 배라는 용례, 코일리아라는 용례, 대표적인 용례가 로마서 16장 18절,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전한다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16장 전체 다 읽어보세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은 탐욕을 쫓아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믿는다고 말은 다들 하고 있는데 결국 자기 배만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코일리아, 내 속에 탐욕스러운 그 자아를 섬기기 위해 종교를 이용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은 예수님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 다 자기 숭배를 위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0절 이후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자기 자아이나 배이지만 코일리아이지만 20절로 넘어가면 그러나 하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코일리아, 이 배, 코일리아는 자아의 탐욕을 따라 사는 인간, 갖은 자기 의로움과 종교 행위로 타락한 본성을 가리며 살아가는 인간의 원래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로 인간의 전적 타락이죠. 전적으로 부패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걸 의미합니다. 종교 행위 따위로는 그저 성전 미문에 머물 뿐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뭐냐면 성전에 나오긴 나왔는데 그 네 배를 섬기는 마음으로, 네 자아를 숭배하는 마음으로 나와 있으면 너는 여전히 어디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구걸하는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저 땅의 것, 땅의 축복을 구하는 수준.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전까지,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사도행전 3장의 사건 그 이전까지는 그도 성전 미문에 나와가지고 동전을 받은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뭐 했을까요? 그렇죠. 얼마인지 세봤을 거 아닙니까? 아까 그 사람은 많이 줄 것 같더니만 많이 주지도 안 하고. 아니,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안 하나요? 제가 정말 부끄러운 말씀 하나 드릴까? 이렇게 솔직해도 되나? 너무 부끄러운데.
큰 교회에 있었잖아요. 저도 모르게 신방을 다니면 교구에 여러 가정들이 있습니다. A라는 집, B라는 집, C라는 집에 가면 제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아유, 그렇게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예, 줍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침 발라서 딱 이렇게 있잖아요. 목사님 꼭 뭘 얘기하죠? 두 가지입니다. 주로 책 사보세요. 그 다음에 애들 과자 이렇게 합니다. 저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 좋죠. 기분 좋습니다. 기분 좋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예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 본성이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그 본성 있잖아요. 예상이 돼요. 예상. 이 교구의 수준이 있고 이 성도의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진짜 화들짝 놀랐습니다. 야, 나도 별 수 없구나. 나도 별 수 없어. 진짜 나도 별 수 없구나. 참 화들짝 놀라게 되더라고요. 근데 핑계는 뭘 대는 줄 아세요? 그렇게 성도가 저를 섬겨야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뭘 주셔요? 복을 주시잖아요. 아닙니까? 복 받는 기회를 주는 거죠. 저는 미친 목사입니다. 집사람이 맨날 그래요. 내가 돈 번다고 자기 맨날 그렇게 얘기해서 빈털터리로 와가지고 내 벌어놓은 돈으로 다 썼다고 미안해요. 제가 돈이 싫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제 신앙 양심을 팔지 않으려고.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것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냥 순수하게 들어주세요. 저 그렇게 했는데 아시잖아요, 여러분. 저 여기 와서 말이 됩니까? 떳떳하게 교회를 통해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걸 체험받는 거, 이거 기적이잖아요. 그죠? 예. 제가 뒤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 당장에는 좀 섭섭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제가 절약하고 감사하는 그 안에서 필요한 걸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자기를 돌아보라 그러고 자꾸 십자가를 보라 그러고 자꾸 지겨울 정도로 본성을 깨부수라 그러고, 저도 있잖아요. 복 받으십시오! 이거 하고 싶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막 주의 종 섬겨서 막 축복 받으세요. 이런 거 하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그거 사기잖아요. 우리 하나님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분인데, 지금 이 본문은요, 이상한 뭔가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의 대단한 능력으로 죽은 무슨 안전뱅이, 맞죠? 겉으로 보는 현상에 주목하지 말고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거 안 하려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걸 넘어갔는데 그 얘기 꼭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그 잘 아시죠? 우리나라의 신유 집회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조영기 목사님요? 아니요. 박태선 씨 모르세요? 장로라고 붙이고 싶지도 않습니다. 전도관, 신앙촌 박태선 1955년 전후로, 그 모르세요? 그 한강 집회 모르세요? 1,500평짜리 천막 쳐놓고 9일 동안 집회하는데 연 인원 60만 명이, 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집회만 하고 나면 목발이 산더미처럼 쌓였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옛날에는 소아마비 환자 많았잖아요. 거기다가 6.25 전쟁 직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와서 막 난리 났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어떻게 됐냐고요? 잘 아시잖아요. 예. 과연 그게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가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진짜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멈췄으니까 끝난 겁니다.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뒤에
구걸한 거 들고, 분명히 성전에서 구걸한 거 들고 어디로 갔죠? 집으로 돌아가던 그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세움받고 나니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함께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동전 헤아리던 그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어디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딱 멈춰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 전에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부정하다 하여 어디에? 성전 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모든 율법과 그 모든 것들을 파하시고 난 이후에 그가 안진뱅이인 채로라도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주의 은혜 앞으로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눈을 이렇게 어디에 갖다 대고 있는 겁니까? 예. 그냥 일어선 거, 성령의 능력 받은 거, 그래가지고 찬양하고 찬미한 것도 왜 찬양하고 찬미했다고요? 일어섰으니까, 못 걷다가 섰으니까 그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 전체 스토리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 맞다고. 잘 들어보세요. 저는요, 단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 지금까지 목사님들이 쭉 하셨던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들 하나도 부정한 거 없습니다. 저 다 맞다 그랬습니다. 저도 그걸 원하고요. 저도 저희 교회에서 신유의 은사가 일어나고 암 환자가 낫고 아픈 분들이 다 일어나는 기적, 정말 그런 일을 위해서 여러분 편찮으시다고 말씀하시고 가정의 그런 것들 저 진짜 기도합니다. 심지어 한 분만 안 보여도 어떤 마음 드는지 아세요? 아이고, 혹시 편찮으신가? 어디가 아프실까? 그 마음. 네. 저도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만 더 나가면 더 크고 넓은 은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한번 돌아보세요. 여전히 미문 곁에 앉아 있는 사람 없을까요? 진짜 많아요. 아니, 나는 아니다가 아니라 오늘 내가 미문 앞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아, 내가 한번 성전에 들어갔다고, 내가 한번 예수 믿었다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성전 미문에 왔다가 그냥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좋은 표현입니다. 살얼음, 영적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마음이 있어야 진짜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건데 왜들 그렇게 안심을 푹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 이름 붙들고 정말 교회에서 그 구걸하는 듯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말은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여전히 구걸하는 듯한 그 신앙생활.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동전, 그 은과 금을 구걸하던 신앙생활을 한 거 아닌지. 그렇게 성전 미문, 자기도 모르게 종교를, 그러니까 교회를 종교 모임으로 생각하고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는 거기에서 어디로요? 십자가 은혜 안으로, 십자가 안으로 빠져들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 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걸 계속 말씀드렸죠. 기도할 때, 그죠? 그걸 좀 가슴에 새겨 보십시오. 마음속에 하나님 이대로 끝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대로 이렇게 이대로 교회만 다니다가 이 마지막에 그 허망함, 그 허망함 앞에 섰을 때 그 누가 책임집니까? 진짜 그 허망함 앞에 섰을 때 누가 책임질까요? 그 허망함 속에서 저는 성도님들이 눈물 흘리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명감으로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이상하게 그 사명감하고는 다릅니다. 전 종교적 사명감 이런 거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허망함 앞에서 눈물 흘리고 있을 그분들을 생각해 보면 야, 이거 어떻게 해봐. 여러분 마음속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며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이 떠오르세요? 그 우월감에 빠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런 분들 생각하면서 아마 좀 우리 안에 찢어지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예수 이름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
내가 못 박혀 죽은 그 십자가의 능력을 전해야 됩니다. 말이 아닙니다. 낮은 그 마음, 영혼의 태도, 그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그들을 성전 안으로 제가 다음 주에 이 부분 한 번 더 다룰 겁니다. 힌트를 드려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이 사람을 처음 봤을까요? 성전 갈 때마다 본 사람입니다. 성전 갈 때마다 본 사람. 이 찬송의 가사 잘 아시죠?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너무 멋진 광경이죠. 그래서 전부 다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구름대처럼 교회로 몰려드는데, 근데 오늘 이 본문을 기점으로 봤을 때 그 중에 몇 명 성령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120명입니다. 120명. 그래서 또 빠지지 마세요. 우리 이제 300용사 했잖아요. 나는 120명이야. 그러니까 나는 특별한, 아니요. 그거 절대 아닙니다. 사실 수많은 무리들은 처음에 자기 코일리아, 자기 배를 위해 따라왔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 주님 선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영혼의 문제를 딛고 주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성전 문면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못 걷던 자였던 건 바로 나라는 것, 그걸 잊지 마시고 이제 십자가 능력에 부딪혀서 지긋지긋한 배, 나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또 그 은혜가 진짜 강물처럼 이 주변에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숨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2절을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이신 그분,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 앞에 찬송하네. 우리 손을 들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실은 우리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듯 신앙생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저 그 미문 앞에서 내 손에 쥐어진 그 동전, 은과 금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많이 받았니 적게 받았니 이렇게 신앙생활하던 우리가 진짜 성령의 능력으로 거기까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부딪힐 수 있었던 겁니다. 예,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영광 돌린다고 생각했고 축복받았다고 생각했고 은근히 자랑해대고 이렇게 살았던 저였는데 하나님은 그 은혜로 거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완성됐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미문 앞에 걸터이 앉아있지 않기 위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 때부터 내 배만 위하고 그 코일리아만 원하던 그 내 자신을 일으켜 세우신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나 오늘도 다시 한번 성전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십자가 은혜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라고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불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사람 생각해 보시고 나도 생각해 보시고 주여, 더 이상 미문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지 않고 주의 기쁜 은혜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았던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종교생활에 지들었던 자임을 고백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아버지 가슴 쳐야 합니다. 아버지, 내 심령을 찢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회개가 사라져버리고 돌아서는 것이 사라져버리고 그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교회에서 그렇게 덕더리 기재기만 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시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야 떳떳한 겁니다. 하나님, 당장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를 통해 진정한 주의 백성 하나님 그 복음이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진정으로 선포되는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주님의 교회와 우리 정단님도 사용하시고 진정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열매를 얻으신 아버지, 우리를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하나님, 예수 이름 앞에 나온다는 게 뭡니까? 예수 이름 앞에 내가 왜 나왔습니까? 예수님에게 굴복당하려고 나온 겁니다. 하나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힘입어 자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그입니다. 그 사람 유명한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유명해지려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미문에 앉은 그 영혼을 바라보셨습니다.
날 때부터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자, 우리 영혼에 주여 나의 그 부족하고 악한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굴복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전 미문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일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수많은 미문에 앉아 방황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보좌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그저 배만 위하며 살았던, 나만 위하여 살았던, 미문에 앉아 그렇게 방황했던 나를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의 보좌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